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이제 주님이 생활 속에 관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창조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이제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속해 주신 예수님, 또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배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삼위 중 셋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게 내리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임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은혜의 구원날이, 기쁨의 날이 그게 임하고,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보복의 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예수님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주 위로와 용기, 담대함이 생겨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합에서 보면은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사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때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50일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였어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이렇게 이제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이 하나씩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이제 힘으로 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던 거, 내 맘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께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면은 뭐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요? 죄사함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높이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이제 안치 이렇게 되신 것은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것이 이제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높은 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높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하나님 높이사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임금과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다. 나중에 부활해서 최고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증인이다.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제자들이고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 주신 성령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은 마음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어보시죠. 몇 장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믿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신, 죄인 상태에 있고, 예수님 믿어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영의 사람, 영이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성령이 진실로 믿어지게 하면은 거듭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혈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 용서해 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뭐요? 헌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죄 용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 씻음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호해서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이제 보혜사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시는 성령. 오순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의인이 되어서 의를 이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로다. 평화가 있고 항상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돈 많고 좋은 것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천국 가는 소망. 지금 현재 어려워도 내가 치료되고 앞길이 환히 열린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불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과 죄악 세력과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제 제압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제 점령하게 하고 더 이상 대적 노릇을 못하게 성령이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반대 세력들이 이제 잡아다 가두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신문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다시 풀려날 사람은 풀려나고 다 그렇게 도와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들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할 말 지혜롭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그 믿음을 잘 갖도록 복음을 전거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복음 전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중에 좌정하셔서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동거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딱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동거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을 누가 지켜줘요? 다른 보호해서 다른 보호해 줄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잘 배우게 되지만은 거짓 선지자, 악령을 받으면 성경을 틀리게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참 말씀을 진리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인들은 성령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령을 받지, 귀신의 영을 받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진실로 부르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진실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의 이제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날 때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성령의 침체, 성령의 세례.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제 성도는 또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별로 확신이 없고 이제 기쁨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뜨거워지고 힘이 솟지. 영적인 힘, 그건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를 잘 힘써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그래서 마가다라 병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뭘 구한 거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10일 후에 응답이 왔죠? 우리를 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마가다라 병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대교 그 율법 신자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과 핍박을 굽어 모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하면 이제 기도를 힘써 다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듣는 중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 맞아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려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네. 이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침례를 주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무엇이며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생활하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므로 멸망받게 될 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속죄의 구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게 다 성령 받은 증거고, 또 성령 임하면 은사가 임합니다. 지혜, 지식,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믿음, 신유,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임해서 사역을 잘 이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대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이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성령 임하면.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보시죠. 성령 임하면 계명을 잘 지켜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내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지켰죠? 성령 임하면 그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임하면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이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라 기도하고 또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 믿는 생활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어집니다. 아멘.